1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하는 것은 내가 부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시대에 도달했는지 아버지 아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보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새 시대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 무단 땅과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입니다. 이 1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이 왕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2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본문에 있는 요한은 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된 사건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가 지리적으로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갈릴리의 거주민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메시아의 기회를 예비하는 그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체포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 마무리가 메시아 시대의 시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4장 12절 말씀에서 요한이 체포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또한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는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인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이 시작됩니다. 참 선지자인 요한이 체포되고 참수형 당할 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시면 잡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문법에 보시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예정된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운명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넘겨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 사실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하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해변, 지역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셨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하신 활동의 본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로서 예수님은 이 지역을 하늘나라 사역의 본부로 삼았고 많은 기적을 또한 행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다 곁에 위치했습니다. 본문은 가버나움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들에 있는 바닷가라고 수식합니다. 이러한 수식은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인용하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해변에 있다라고 해변에 있는 이라는 말로 수식한 것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내다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본문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은 구약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육지로 덮여 있는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과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사야를 거명함으로써 그분의 갈릴리 사역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도는 소외된 변박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이방의 갈릴리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아까 13절에 나왔지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빛이 비치었도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는 빛이 솟아오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솟아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메시아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근거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다시 나오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를 설명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문맥상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불리게 될 한 아기의 출생을 내다보는 메시아적인 예언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적인 예언의 도입인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의 그리스도의 사역 출발점에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서도 9장 1절과 2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 시작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6절부터 7절까지 이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막 표현하면서 1절부터 2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한 것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13절에서 언급된 지명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곳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거주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정확히 성취한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또한 해변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닷길이지요. 바다의 길이라는 이 표현은 13절 말씀에 해변에 있는 이라는 말씀을 반영하며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 난 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거주민들은 이곳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어디입니까? 이 솔로몬 왕 때, 구약에 보시면 솔로몬 왕 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곳이지요. 이것은 주전 약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북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건너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타국에 가서 또 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됐지요. 이주하게 됐지요. 이렇게 아수르는 이 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무엇입니까? 혼합된 이 종족이 생겨났던 혼혈 종족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외국인들로 갈릴리의 인구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남쪽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의 거주민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혼합된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을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유다 지파가 있죠.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은 인종이 섞인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무시했으나 본문은 메시아께서 바로 멸시하는 이들에게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소망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집에서 한 아들이 나와서 고통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부각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지만 그분의 사역 대상에서 이방인들이 배제되지 않을 뿐더러 마침내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러니까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여기서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성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라오스가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지요. 또한 큰 빛이란 이제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된 메시아 왕의 임재와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요약한 바로 다음 절인 17절 말씀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갈릴리의 암울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전 722년 아스리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로 갈릴리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특징지어진 암울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빛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솟아올랐다, 솟아오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이 소망의 빛이 떠올랐고 그래서 갈릴리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님이 약속했던 소망의 성취임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요한의 시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는 12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온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서 요한이 예비한 길을 가셔야 합니다. 곧 빛의 길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깊은 영적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 메시지를 전 세계, 즉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실 것입니다.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빛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비춰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의 행위 모두를 되돌리라는 것이죠.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헬라 원문으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하늘 나라죠. 이 하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라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하늘 나라. 이 하늘 나라라는 표현은 천국은 마태복음에 특히 특징 지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만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으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도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경외한 나머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때부터라는 말이 세 차례 등장하는데 특히 이 4장 17절과 16장 21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앞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전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구절은 16장 21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8절 말씀부터,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부터 16장 2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 17절과 이 16장 2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4장 17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이고 16장 21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역 준비는 모두 끝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복음서 전체의 제목이라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명령형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직설법보다 앞에 나오지만 헬라 원문으로는 이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가 선포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야 할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들만 그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 또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노이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죠.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된 하늘나라가 왔으므로 그동안 주인으로 삼아 의존한 대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가지고 온 왕에게 즉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종의 차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것과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뜻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회개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 즉 하늘나라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나 범위라는 의미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왕적 지배,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점차 크게 자라는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현재와 미래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회개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전제하는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처럼 이 똑같이 문법이 현재형이고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 행위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현재라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죠.
가까이 오는 과정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오는 과정이 이제 막 마무리되었으며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로 하나님 나라가 막 도래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진전되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선포 명령에서도 또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이 17절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마태복음에는 믿으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한 것이며 회개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개념인 것이지요. 또한 17절 말씀에는 복음이라는 어휘가 없지만 하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지만 복음서가 전개되면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간의 차이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이 했던 메시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했던 메시지에서는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회복, 즉 구원과 치유 중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실행할 종말의 계획을 알곡과 쭉정의 분리,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온 구원은 죄인들을 불러 알곡,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치유하셨다고, 모든 병들을,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다고 여러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물러나고 이제 새 시대를 여실 왕이 등장합니다. 요한과 함께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취의 시대가 왔습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새 시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용서와 자유, 빛과 생명의 나라를 여는 왕이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실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하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죄의 자백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일, 주님만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일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는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갈릴리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공생애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사역을 위해 준비하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을 거쳐 갈릴리 해변의 마을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왜 이 지역은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온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친 것이지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고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천국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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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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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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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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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참빛이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그 빛을 저희들에게도 비춰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선고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이거 오늘은 많이 먹었다니? 원주 좀 진짜 오고 우리가 먹어버리면 처음에 못 먹지. 칼국수? 그 멸치 칼국수라고 농심에서 따는 거 있어요. 이거 좀 맛있어.